네, 저는 이 시간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자주 가던 동산에 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은 마가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거리는 1km에서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걷는 속도에 따라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갑자기 군대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대와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군대와 사람들이 잔뜩 당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극에서 대장이 야 나만 잡아가고 내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앞부분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고통과 슬픔의 역사가 새겨진 장소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제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그 피난길에 이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지나가면서 울면서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백성들도 큰 소리로 울면서 올라갔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지나갔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쪽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동산에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끔 방문했던 곳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이곳을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앞부분에 군대와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했던 이 군대는 성경이 기록된 그 원어에 보면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군대를 사용할 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연대나 대대나 중대, 이런 군대라는 용어를 쓸 때에 그 숫자가 보면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스페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군이 한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한 이 아랫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성전 경비를 맡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전 경비를 맡았던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하면 경찰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천부장이 와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하에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군대를 지휘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아마 많은 군인들과 또한 경찰들을 동원해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자신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전에는 잡으려고 할 때에 위험한 자리를 피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나아가 잡으러 온 그 무리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러 온 자들 앞으로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5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인 것은 그 당시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 구분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지명을 그 당시에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임을 아주 짧은 말로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맞은편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했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군인과 그리고 경찰들이 함께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구를 찾느냐고 했을 때에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단순히 밝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장면과 유사한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에, 자신을 계시할 때에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이라고 한 표현이나 에고 에이미라고 내가 근이라고 하신 이 표현이 신적인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근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횃불 들고 무기를 들었던 그 수백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근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힘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위엄 앞에 마치 번개를 맞은 사람들처럼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 위엄 앞에 그들이 물러가서 엎드려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이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적이고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냥 땅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과 그 무리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는 마가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제자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제자들이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신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그의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배신자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당신의 그 신적 권위를, 신적인 그 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가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신 이 길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온 군대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다 물러가서 엎드려지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결국은 잡혀가셨는데 그러면 왜 이런 신적인 권능을 발휘해서 거기 군대와 경찰들이 다 넘어지도록 했을까? 저는 예수님이 군대를 물러가서 넘어지게 한 것은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하셨을 때에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제자들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라고 했는데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식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도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칼을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5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14장 47절에서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러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2장 50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귀가 베었던 종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시몬 베드로라고 그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개를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베었던 종의 이름도 말고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했을까? 아마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의 이름을 그 당시에 밝히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혹시 베드로의 신분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베드로를 배려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할 당시는 이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최고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고 역시도 그의 이름을 기록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에 아마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그 귀를 벤 것도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귀를 베었다는 기록만 있지 어느 쪽 귀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 동일하게 오른편 귀를 잘랐다고 그렇게 베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아마 오른쪽이라고까지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귀를 자른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밝힌 것처럼 또한 그 밤의 사건을 현장 목격자로서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그렇게까지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는데 이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고의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요한만 말고의 이름을 밝혀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현장 사건을 사실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요한복음 자체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미 내가 거니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잡아러 왔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뒤로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이나 때로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하여서 힘을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잔은 죄인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자원하여서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런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이 아시기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체포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포나 죽음은 아주 위험 있는 구속사적인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귀가 베인 한 영혼을 치유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신 끝없는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좀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곧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가졌던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주님이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면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혹 고난의 잔 주신다면 주께 받은 이 귀한 은혜 생각하면서 기꺼이 저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귀한 은혜를 덧입었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가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에 때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내가 받은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기꺼이 나도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신적 권능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친히 기꺼이 마셨던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이요, 우리들을 향한 그 주님의 희생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신적 권능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깨닫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써 죄와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라면 우리 주님처럼 자원하여서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심령과 삶에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 희생, 이 헌신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고난의 쓴 잔을 마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며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저들 마음과 삶을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는 말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쓰러뜨려서 더 이상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지 못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친히 마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있었던 그 신적인 권능도 힘도 그 제자들을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신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함께 불렀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기꺼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